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또 만족해 주실 또 오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라는 귀한 책이 나왔는데요. 우리 김승욱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김승욱 목사님은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고 1.5세 미국에서 오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워낙 스마트하시고요. 젠틀하시고 은혜가 넘치십니다. 또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디아스포라를 품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 귀한 책을 냈습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정말로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이야기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정독해 보시면 신앙에 도움이 될 책이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책의 본문 내용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다 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애와 자기 의다. 이 두 가지가 나를 이끄는 에너지가 된다면 아직도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다. 가인을 생각해보자. 가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어떻게 동생을 죽여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동생을 찾으셨을 때 바로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납작 엎드려야 할 상황에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니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뻔뻔함은 바로 가인의 자기 의에서 나온다. 자기 생각으로는 동생을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동생을 죽이고 세상에서 없애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에 대해선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 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살인이란 죄가 끔찍한 것이다. 이 엄청난 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토를 달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가인은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라며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하다. 하나님 앞에 떨 수도 엎드릴 수도 없는 것은 가인이 자기 사랑, 즉 자기 애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류의 첫 가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패한 마음의 두 가지 특징, 곧 자기 애와 자기 의다.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자기 의와 자기 애로 가득 찬 모습 말이다. 그러기에 내가 자기 의와 자기 애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언제 가장 불안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잃게 되는가 하니 내 안에서 자기 의와 자기 애가 살아서 날뛸 때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을 잃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견고함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살펴서 여전히 나 자신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신다는 의미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아멘. 저도 자기의 자기에 집중했었던, 그래서 실수했었던 부끄럽고 안타까웠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태생적으로 항상 메인, 중앙, 주인공,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의 본질적인 성향,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기 쉽고 고집이 센 성향이었죠. 그래도 은혜를 받았기에 이만큼 많이 이제 좋아지고 성화돼 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순간 긴장을 놓치면 숨겨왔던, 눌러 있었던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의가, 내 판단의 기준들이. 규정과 가피풀의 대표로 있다 보면 많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어떤 분을 최선을 다해서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의 바로 옆집이 뭐냐면 판단이에요. 분별과 판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분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섬기는 자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거고요. 판단은 주어가 본인인 것 같아요. 내 기준에 너는 탈락, 너는 합격,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성경적 지식이 들어오면 자신만의 이 생각들이 또 신앙관들이, 신학들이 정립이 되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못 받아들일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판관이 되죠. 판관이 되면 편해요.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쉽고 군림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판단자가 돼서 판관이 되어서 잘못 결정했고, 판단을 하다 보면 자기의와 자기애와 붙어있는 단어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죠.
꽤 오래전에 이제 규장 너무 잘 되고 갓빛불도 잘 될 때 이제 원고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추천도 많이 오죠. 근데 한 지인이, 목사님이 너무 좋은 글이 있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규장에서 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너무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겸손했으면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글인가 하고 이게 깊이 읽어봤을 텐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스케줄도 많았고 또 책 내야 될 것도 많았고 유명한 분들 책들도 줄 서 있었기 때문에 무명의 어떠한 청년의 33살 되었고요.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바로 했죠. 야, 33살이 뭐 인생을 알겠어.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그리고 또 그 저자는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고인이 되셨대요. 아유, 지금 살아있지도 않으시고 고인이 되셨는데 더 이상 생명력이 있을까? 목사님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전문인이었죠. 그렇게 해서 원고 보지도 않았고 기한이 지나서 그분한테 저희가 내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거절 통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어떠한 책이 나왔는데 교계에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은혜가 있었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한 권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 책이 바로 그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에 거절했었던 저의 판단으로 아, 이런 책은 뭐 우리가 낼 수는 없어 라고 판단했던 그 책이 출간이 결국 되었는데 그 책이 그냥 놀랍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책을 구해서 봤어요. 땅을 쳤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은혜롭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청년 바보의사. 고 안수연 님의 그 책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셨고 작은 예수처럼 사역을 하셔서 그 지인들이 그분에 관련된 글과 또 이야기들을 모아서 추모집식으로 원고가 왔었던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런 기준으로 보지도 않고 교만했죠. 자기애가 강했죠. 그래서 그 귀한 책을, 정말로 귀한 책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먹으라고 보내준 그 밥상을 그냥 엎은 격이 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플랜 B를 발동하셔서 이 책을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책으로 한국 교계를 섬겼던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 개정판으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의사고요. 하나님 나라 바보죠. 정말로 손해보고 자기가 피해보면서 사람들을 섬기다가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로 안기신 그 고 안수연님. 그 책을 보면서 항상 땅을 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어떠한 원고들이 많이 들어와도요, 제가 어떻게든 다 봅니다. 정말 천사가 부지중에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절대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의, 자기애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과 이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생각, 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뜻으로 판단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주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주님 다시 돌이켜 회개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양 내 뜻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 이웃보다는 나를 더 사랑했던 주님께 정말로 불편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마중 식구들, 혹시 자기의 의로 잘못 판단하고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소개해드린 그 글처럼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행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곳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